오늘은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인은 열매 맺지 못한 이 무화과 나무에 이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이 나무가 필요 없다고 찍어버리라고 포도원지기에게 얘기했지만, 포도원지기가 한 번 더 금년에도 그대로 두자고 주인에게 간구하면서 그때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 찍어버리자고 한 그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 뒷부분에 나오는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는 필요 없으니 찍어버리라고 했는데, 한 해만, 금년에만 더 기회를 달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종말의 때에 주님을 믿지 못하고 영생의 열매를 맺지 못해서 그대로 멸망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님은 지금 다시 한번 회개의 열매를 우리에게 기회로 주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이제 얘기를 하기를, 빌라도에게 희생당한 갈릴리 사람들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그렇게 죽은 사람들은 죄를 지어서 그런 것 같다, 그렇게 희생당하게 됐다는 그런 식의 말들을 했을 겁니다. 저희가 요즘 묵상하는 욥기에 나오는 엘리바스가 욥에게,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 자식들이 다 죽은 거 아니냐, 너의 죄 때문에 네가 망하게 된 것이다, 이런 말로 욥에게 아주 큰 상처를 주는 그런 말씀을 보았죠. 사람들은, 그렇게 희생당하는 사람들은 죄가 있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은 이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죄가 있어서, 죄가 더 많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죽기 전에 너희도 회개해야 된다, 이걸 말씀을 하신 겁니다. 3절에 보면,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때 바로 이어서 한 예를 들어 설명하시기를,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깔려 죽은 사람이 18명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보다 더 죄가 있어서 깔려 죽었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5절에서 이때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주님은 이렇게 참혹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죽은 것은 아니지만,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욥기서를 묵상하면서 크게 깨닫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욥이 죄로 인한 징계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었는데 사탄의 시기로 인하여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죠.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들의 희생이나 또 실로암 탑이 무너져서 그 밑에 깔려 죽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멸망당해서 죽은 것이 아니지만,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 준 것입니다.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고 있다고 해서 우리는 의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없죠.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시다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이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당할 수 있으니 회개하고 주님을 잘 믿으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나오기 바로 전장인 누가복음 12장에서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면서 이미 가까이 다가온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기다리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때와 징조에 대한 경계와 그 권면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심판에 이르기 전에 회개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이어져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이 마지막 심판의 때에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열매 맺지 못한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여기 누가복음 13장에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또 제4복음서인 요한복음에는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대신에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이 비유의 내용보다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실 때에 그 입구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는데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맺었는가 하고 보셨는데 열매가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이제부터는 영원히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라고 저주를 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기록은 이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제 비슷한 내용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기록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이 무화과 나무는 예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 메말라 버렸듯이 포도원에 심겨진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주인이 찍어버리라고 한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영원한 불 속에 던져질 수 있다는 것이죠. 본문에 나오는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킵니다.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 한 번만 기회를 더 주자라고 중보하신 겁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으니 마지막 심판의 때가 이르기 전까지 회개하고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의 비유는 심판의 비유이기도 하고 종말의 비유이기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바로 이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지 않고 한 해 더 기회를 주셨습니다. 바로 심판하지 않고 열매를 맺을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시고 기다리신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이 비유에서 주인이 왜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실망해서 찍어버리라고 했을까요? 사실 이 무화과 나무는 길가에 심겨진 그런 단순한 나무가 아닙니다.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심었다는 것에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합니다. 주인은 무화과 나무를 그냥 길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포도원 지기 관리하고 있는 곳에 잘 심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땔감으로 쓸 용도의 나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큰 나무로 자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을 하셔서 길가에 그냥 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라는 포도원 그 안으로 데리고 와서 심으셨습니다. 그들이 잘나서도 아니고 의로웠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고 사랑으로 그들을 선택하신 겁니다. 본보기를 삼으려고 하셨던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를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선택한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여기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심었다고 해서 땅을 버리게 된다고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은 좀 지나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보통 이 무화과 나무는 번식력이 강해서 아주 잘 자란다고 그래요. 또 상당히 많은 분량의 이 영양을 땅속으로부터 공급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다른 나무들에게 굉장히 그들이 필요한 영양까지도 빨아들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나무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만일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다른 나무들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는 필요가 없어진 거죠. 쓸모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가 1년도 아니고 3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하는데 보통 이 무화과 나무를 심고 그 이듬해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로 정상적으로 자라기까지는 3년 걸린답니다. 그러면 3년 동안은 열매를 맺을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관리하고 그 뒤에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겁니다. 보통 3년 그리고 혹은 그 뒤에 성장기에 3년을 지나서 5년 혹은 6년 정도 지난 뒤에 열매를 맺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여기 3년 동안이나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고 말을 하는 거 보면 적어도 5년 혹은 7년 혹은 8년 정도까지 계속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본 것과 비슷한 겁니다. 그런데도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더 이상 안 되겠다 하고 찍어버리려고 한 거죠. 그런데 정말 다행스러운 것은 여기에 등장하는 포도원지기가 자기가 돌볼 테니 한 해만 금년에도 그대로 투서서 하고 한 해만 더 기회를 달라고 한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 간청해서 아직 심판하시지 말고 조금만 더 기회를 달라고 대신 간구해 준 겁니다. 우리는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큰 은혜를 받은 겁니다. 하지만 마지막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내심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 나무 뿌리에 도끼가 놓여 있듯이 우리에게는 심판의 도끼가 이미 옆에 놓여져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것을 우리에게 외친 것이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심판의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한 번 더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그 기회에 맞게 회개의 열매를 맺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면 찍어버리듯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심판당하게 되는 니느웨 성읍이 있었지 않습니까? 니느웨 성읍은 하나님이 찍어버리겠다라고 하시는 말에 다 회개해서 그 당시의 멸망을 피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했기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도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지막 심판이 놓여져 있습니다. 멸망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 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지기에게 금년만 더 그대로 기회를 달라고 한 그 말을 받아들여서 기회를 주었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준 거죠. 우리에게도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사건은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신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한 번 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회개의 열매뿐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주님을 증거하는 삶의 열매와 복음을 증거하여 새로운 전도의 열매들을 맺음으로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그리고 상급을 받으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회개의 열매, 전도의 열매, 그리고 주님의 제자다운 삶의 열매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맺지 못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심판당할 수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것으로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뿐만 아니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것, 그리고 전도의 열매를 맺어서 정말 우리 시온성교회 그리고 우리 개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셨다는 이 말씀을 우리는 굳게 믿고 최선을 다해서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해 사역해 나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